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이제 그 본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참 모세로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들과 희호애락을 같이 했는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제 이별해야 하는 시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가왔습니다.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했죠.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랬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대로 지팡이를 반석을 향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반석을 침으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명하라. 엄청난 차이죠. 모세가 물을 내는 것 같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 의를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그가 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대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야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희 휘중에 세워서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보면 18절이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랬어요. 안수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몇 가지 잘한 점을 우리가 40년이라고 하는 생활 가운데 몇 가지 잘한 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맨 앞장서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내가 호력 이 산에서 아멜렉과의 이 전쟁을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설 테니까 너는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라 할 때에 여호수아가 가장 앞장서서 싸웠다. 하나님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기뻐했습니다. 뭐 전쟁 해본 경험이 있어요? 뭐 용병술이 있습니까? 뭐 지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 할 때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볼 때도 여호수아가 볼 때도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죽음의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모세의 말에 100%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때문에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뒤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앞장서서 나가서 일하는 거, 기도할 때도 앞장서서,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할 때도 앞장서서 그 맨 앞에 서서 머리가 되는 믿음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는 큰 공을 세운 일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 그랬어요. 또 여호수아가 잘한 일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에 아론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가 끝났는데도 여호수아는 진중에 더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모세의 기도가 끝나고 모세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호수아가 진중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나.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때에 10지파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저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불리합니다. 10지파를 따랐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10지파를 따랐어요. 모든 게 불리합니다. 여호수아도 불리하고 갈렙도 불리한데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있고 7 족속들이 아직도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세가 살아온 것 이상으로 또한 이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 앞에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이제 제2의 지도자로 세우니까 모든 백성들 또 제사장들까지도 복종케 하라. 21절에 보니까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름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이 21절에 나와 있는 우린 판결법이 가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뭐 제비뽑기 비슷한 건데 그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법을 따르라. 사람들이 이것이 불이냐 이것이 옳으냐 할 때에 바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우림 이 판결법을 통하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걸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명을 내립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고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무나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무나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21세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사람, 언제나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나가서 싸울 장수가 없어요. 왕도 지금 감히 골리앗 앞에 가면 죽을 줄 아니까 왕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감히 상대할 장수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 무슨 힘이 있어요? 걔가 무슨 평법을 합니까? 걔가 뭐 싸움의 비법을 합니까? 싸워본 일이 없는,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정말 골리앗 앞에 간다면 삼마나 엘리압처럼 이 다윗의 형들이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형들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나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떨며 두려워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인색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300데나리온의 향료를 부은 여인처럼 가장 앞장서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거의 이 필라델피아에 이 새벽마다 나가서 전도 하는 일을 오늘같이 참 기적을 체험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2시에 일어나 가지고 성경도 좀 보고 민수기 27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좀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서 저희 한마음 재단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어포다비를 중심으로 다운타운까지 나갔어요. 많이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한 10분의 1이 줄어요. 예전엔 사람들이 좀 다녔는데 지금은 거의 다니지를 않는데, 오포다비에서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69가에서부터 다운타운까지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이쁜 여자분이 그 다운타운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한 3시 한 40분경에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다운타운을 가면 그 시청 한 바퀴를 돌고, 성부의 이름으로 돌고, 성자의 이름으로 돌고, 성령의 이름으로 돌고, 3바퀴를 돌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복음 방송으로 오는데, 그 한가운데 여자분이, 그 시간에 여자분이 복음을 처음 보는 거죠. 남자들은 간간히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가운데 흑인들이 그 뭐 위험도 있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니까 자기도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제가 미국말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한국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 제 말을 듣고. 야, 그래서 차를 시청 그 사이드에 세워놓고 그분한테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니까 저 미국 바이블 들고 하는데 뭐 복음 뭐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보니까 초년생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흑인들이 그냥 알아서 읽고 또 알아서 복음을 듣는다. 그런데 이걸 듣는데 흑인이 한 사람이 왔어요. 한 20대 한 중반 된 아주 젊은 청년인데 오더니 이걸 쫙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샘플로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 하고 보여줬어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하고 한 30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시간 나면은 전화번호하고 우리 교회 주소를 줬는데,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 문을 다 닫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갈 데가 없다고. 자기가 늦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제가 한마음께 주소를 줄 테니까 내 전화번호하고 버스를 타고 오라 해가지고 제가 버스 여비, 전철 여비까지 이렇게 줬어요. 그래도 그 여자분이 내가 그래서 나이가 얼마냐 하니까 나이는 많이 안 먹었대. 한 30대 한 중반 된 것 같아요. 젊어요, 여자가. 그래서 만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남편은 지금 어딨냐 하니까 남편은 늦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만났는데 제가 참 복된 사람 만났다 하면서 오늘 이 방송에 왔습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이 세워지는 모습,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